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큰아들 소명이와 함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한 350여 명의 선교사님들, 특히 중동 선교사님들이 모인 선교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어성경 사역을 하고 또 에즈마이어 사역을 함께 섬기고, 그리고 그 중동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서 어성경 사역들과 에즈마이어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고 경험을 전해드리고 또 그리고 저희들 티칭도 해드리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성도님들의 선교사님들의 찬양의 열기가 뜨겁든지 각자가 사역하는 중동 땅, 특히 이슬람 땅에서 예배하시는 그분들, 여러분 그동안 예배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당도 조심히 모여야 되고, 특별히 좀 어려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힘들어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이 중동 선교사 대회에 갔더니 35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다 각양각처에서 다 모여서 많은 무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너무나 행복해하고 감격해하더라고요. 그동안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찬양을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른다는 것만 자체만으로 선교사님들 막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이 뛰고 너무 그것이 감동적인 예배였고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제가 지난 주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 예배를 딱 왔는데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봤어요. 근데 찬양도 안 하고 껌뻑껌뻑 하는 친구들도 눈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한번 보실래요?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잠깐 화면만 정지시켜 주세요. 네, 화면만 꺼놓고. 여러분 보이세요? 저희 뛰신 분들 어떤 분이 머리가 없으신 분들, 머리가 허여신 분들, 앞에 지금 강의하시기 위해서 서셨던 우리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던 이해실 원장님, 나이가 70이 넘으셨던 분도 강단에서 점프하면서 춤을 추시고, 여러분 제가 여기 있었는데 그 옆에서 막 하시던 그 비서실장님, 그분도 나이가 곧 60이신데 미친 듯이 뛰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머리 안 이끌하신 분들 보이시나? 저 끝에 보시면 여러분 저분들 40분 50분 찬양을 하는데 서서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배 목말라서 그래요. 왜요? 찬양에 목말라서. 저렇게 찬양해 본 지가 언젠지를 모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났을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목청 터져라 예배 드려 본 지가 까마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니까 다 에어컨 나오는 데서 앉아가지고 등 딱 기대가지고 뻥긋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부를 수 있고 주여 삼창을 목 터져라 외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은혜였다고 선교사님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저걸 섬기기 위해서요, 각 나라 각국에서 다 자비량 나왔어요. 저기 찬양팀은요 카타르 한인교회에서 자기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에요. 저기 이태리에서 오신 이탈리아 코람데오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페셔널한 직업으로 성악을 하시고 극장에서 솔리스트를 하시는 코람데오라는 분들 6분이 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와 너무 멋있는데 계속 계신 분들이 우시는 거예요. 저런 고퀄리티 찬양을 몇십 년 만에 들어보시는지 모르기 때문이었던 거죠. 저렇게 찬양하는 것,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저분들에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가슴 뛰고 눈물이 날 만큼 소중한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K들, MK들, 그 아이들이 여러분 고립되어 있어서, 선교 현장에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만날 일들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낯선 문화와 낯선 언어와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터프하고 힘든 지역에서 사역하시느라 자기의 자녀들을 섬세하게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 교육의 시기를 놓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하니까 많이 발생하였더라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요르단 지역에서 선교사님의 자녀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서 요르단 전체가 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중동 선교사협회가 발칵 뒤집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에즈마야 팀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 스페인에서 막 가서 에즈마야 아이들, 그 주일학교 아동부 아이들에게 에즈마야 캠프를 저렇게 열어주는데, 아이들이 막 우리 스페인 에즈마야 캠프 때보다 한 10배는 텐션이 높게 뛰고 추고, 밤에 안 들어가려고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에 문을 여는데 8시 반부터 문을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 에즈마야가 되기 위해서 선교대회 내내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준비시켜서, 얘들아 2년 뒤에 이 중동 선교사회 선교대회가 열리면 너희들이 너희들 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어떻겠니? 라고 꿈과 비전을 줘서 저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영어로 저 스크립트를 외우고 연극을 하고 노래도 배우고 춤도 춰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저 아이들 중심으로 내년도 중동 선교사, 내후년에 일어날 중동 선교사 선교사 대회에 자기 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내고 왔습니다. 에즈마야 팀들이 모두 함께 했던 일들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날마다 그냥 이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아무런 핍박과 어려움 없이 마음 먹으면 예배 드리고 마음 안 먹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마음 먹으면 자다가 예배 드리다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게 예배드려도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늘 살던 대로 살아가고 평안한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요, 찬송하라라는 명령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매우 크고 귀중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늘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속한 세상의 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복 좋지요.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여 만사형통하는 삶,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삶 좋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남편 보고 절레절레, 아들 보고 절레절레 하실 수도 있는 삶이 아닐 수 있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참 좋더라고요. 제가 7인승 디젤 차를 봉고차 같은 걸 타는데 얼마 전에 스페인 에즈마이어 캠프를 하면서 전기차를 아주 싼 가격에 나와 있길래 전기차를 이렇게 렌트해서 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밟으면 밟는 대로 쑥 하고 그냥 소리가 없어서 일단 너무 좋아요. 저희는 디젤 차라서 막 들들들들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가 소리도 안 나고 쓱 하고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 차는 어디다 시내에다 파킹하려면 지하 주차장에 꼬박꼬박 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꼭 하지 않으면 시내를 못 나가는데 이 차는 지하든 어디든 그냥 아무데나 되면 돈도 안 받고 그냥 하루 종일 차를 댈 수가 있더라고요. 전기차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편안하고 좋은 건 누리는 거 안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맨날 하는 기도가 뭡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복 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이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손자 손녀 무병장수 건강하게 무탈하게 주십시오. 우리 날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있으면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속한 복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그렇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귀신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복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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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108배를 하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지만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 그것을 올가매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 목걸이 채우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장이요 악독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밤낮 절을 하죠.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권한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정복하라고, 네가 애쓰고 수고하여 다스리라고, 다 너의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윤 집사에게 복을 주고 내가 김 집사에게 복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결국은 이후에 죄를 짓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시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장면이 창세기 9장 1절로 2절에서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살아남은 홍수와 그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시며 또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들을 노아의 자손들의 손에 붙여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지구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하여 만드시고 주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전 세상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은요, 이런 세상에서 아주 자극적인 복을 말합니다. 세상의 복은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죠. 세상의 복은 잠시 좋을 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세상에서 준 복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더 큰 것을 찾게 되어 있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세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뭘 해요?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 세계의 통치권과 다스림, 모든 생육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한 이외에 더 큰 것, 하나님과 같은 권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 세상의 복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어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쓰지 못하죠. 그런데도 재벌들은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그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이지요. 돈을 가져보면 처음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감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더 많은 돈이 생겼을 때, 처음에 더 부유해졌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 좋음이 더 이상 좋음이 아닙니다. 왜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은 우리에게 그래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죠.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복이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도 하지요. 세상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기를 소망하죠. 여러분, 제가 평생 동안 복권을 거의 이게 스페인에 17년 살면서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돈 내고 사본 적이 없어요. 돈을 누가 사가지고 선물해 준 것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제 돈 내고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어디서 크루스로아에서 적십자사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테이블에 오면서 이거를 하나를 사라는 거예요. 그 돈이 8유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를 사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복권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안 사겠다는데 이분이 사라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밥을 드시던 앞에 계신 분이 목사님 혹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는 것 응답될 줄 어떻게 하라고 그래 혹해가지고 제가 그걸 한 장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10유로를 줬는데 이분이 돈을 안 거슬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을 더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더 사서 2장을 사서 또 지갑에 돈이 나와 그 2장을 처음으로 샀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전 이전할 때 큰 은혜가 있을지 나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면 큰 돈이 생길 때 복권에 당첨되기도 전에
가슴이 설레고 기대하게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복권에 당첨돼서 설레고 기대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대가 되긴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어 큰 돈이 생겼다면 평소에 돈이 없을 때는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끊어졌던 형제들이나 친지들이 내가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고 어디서 알았는지 찾아옵니다. 친척들만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나요? 아니에요. 사기꾼도 옵니다. 어디서 알았는지 전화해가지고 헌금 좀 하시죠.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한테 뭐 좀 기부 좀 하시죠 라고 찾아옵니다. 또 어디서 알았는지 범죄자, 강도들도 찾아옵니다. 미국은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복권을 당첨금을 찾기 몇 달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가만히 있다가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살그머니 집을 이사를 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기 정착을 하고 신분을 다 세탁한 다음에 복권을 찾으러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복권에 당첨되면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금 사냥꾼들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강도를 하고 죽이고 돈을 빼앗아가고 자녀들 납치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돼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야, 너만 잘 먹고 잘 사냐? 막 보자 막 온갖 저주를 퍼부을 때가 많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온갖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돈이 없을 때 누리던 평안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나 어려울 때는 한 푼도 안 되었던 친형이 복권 됐다니까 집 사달라고 자기 집 사주면 나는 뭐해?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저주하고 악담하고 돈이 생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보다 더 큰 영토와 더 큰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많은 명예와 많은 물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도 풍성하고 가진 것이 많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듣기 위해, 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올 정도로 그는 유명해졌고 명예, 부귀영화를, 그리고 장수도 하나님이 주셔서 다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여인이 솔로몬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돈, 명예, 쾌락이 그를 둘러싸 솔로몬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세상의 복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더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에게 돈과 명예와 쾌락에 둘러싸임을 당하자, 여러분,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이후에 한 것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전도서에서 그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에게 모든 많은 것들이 둘러싸고 돈도 쾌락도 여자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둘러싸 정신 못 차리게 되었더니 뭐냐 하면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하는 일이 내 삶에 모두가 다 괴로움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여자를 만났을 때 아내가 아닌 여자 2명 3명을 만날 때 마음이 설렜겠죠. 새로운 이성을 만나니까 얼마나 설렜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20살 30살 더 젊은 여인을 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에요. 왜요? 바람잘 날 없잖아요. 아내들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녀들끼리 왕위 계승을 위해 서로 막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 괴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일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복은 너무 많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다시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할 때 찬양의 소리를 함께 드리지 못하며, 예배 가운데 와 있으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인생, 내 삶이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제쳐놓습니다. 세상 복을 많이 받으면 이처럼 방탕하며 주를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며 영원토록 주와 함께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세상 복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복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자녀의 축복. 지금 내게는요, 이삭 하나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마엘 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땅의 기업의 축복.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조각을 깎아가지고 팔던 그 집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크신 하나님의 땅을 누리며 이주의 후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약속의 땅을 먼저 밟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족장이 되어 족장의 무리가 되고 수많은 부귀와 명예를 얻었던 아브라함, 영적 축복도 충만히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언약한 것들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삶에서 체험하였고 그의 삶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아브라함은 할 낭을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흠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서 날마다 예언자들이 심판받는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심판만의 때가 다가왔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심판 아니야, 저주 아니야, 생명이야,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저주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고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며 예배자로 서며 영생을 얻는 자로 서는 삶,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삭의 자식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미 두 번째로 태어난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창세전부터 흠없이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애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하늘의 구원의 은혜요 하늘의 신령한 복의 핵심이에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 한번 보시자고요.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나의 대대 선손 이 복도를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시사 그와의 언약을 그의 가문과 그의 자손에게 응답하여 주시사 영원토록 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끊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그 다윗의 후손의 영적 계보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이제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손들이 주의 영원한 복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더욱 거룩하고 흠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자자손손들이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가문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 따라합시다.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린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저곳에 와가지고 힘든데도 나이 60, 70, 50신 분들이 점프하며 뛰며 일어서서 예배를 드릴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생각 없이 이곳에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니 예배자가 아닌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았기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서에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곳까지 서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복된 모습으로 서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이유, 바로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우리가 처음에 보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머리가 하얘서도 뛰는 거예요. 아이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것, 우리의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예배예요. 우리의 찬송을 할 때 손을 들어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입술을 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선교사님들처럼 서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만땅에 선포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니 너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목회자가 목회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이고 거룩해서? 아닙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예배하려고, 찬송하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지, 더 나아서, 더 대단해서, 더 멋진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에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받으시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비전을 깨달아 하나님의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7편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모든 민족을 찬송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고 있어야 할까요? 그것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보내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게 되는 것,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 위하여 너를 보낸 것, 그것이 이유인데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 이것은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마드리 땅에 보내신 이유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힘이 없습니까? 예배하는데 지칩니까? 찬양을 하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성령님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며 평안이 생기며 회복이 일어납니다. 눈물도 날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찬양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이 왜 예배해야 하는지를 기억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